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함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어제 읽었던 성경이에요. 시편 78편 70절에서부터 7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45번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새로 만든 찬양집 45번입니다.
앞서고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음성이 없어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면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생활이 아니어도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없어 당신이 곁에 계시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 당신이 곁에 없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어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 주여 꽃처럼 향기는 나의 생활이 아니야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 아멘. 1차 먼저 6,765번 전제 예물을 제가 드렸고요. 무명으로 감사한 것, 무명으로 감사한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한량없는 은혜로 서 있습니다. 늘 주님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귀한 예물 감사의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죠.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모세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표현할 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그 지방에서 이제 장로 시출을 하기 전에 마지막 인사부에서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은 당신의 누굽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다들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내가 못 모르고 살다가 이제서야 두들겨 맞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장로의 직분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구원하고 하등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구원은 누가 베풀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단어, 아까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 앞에 붙는 수식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에게 붙어야 할 수식어는 과연 뭘까? 지극히 예수를 사랑하다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며 죽도록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그런 표현이 돼야 되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렁뚱땅 대충 신앙생활을 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전제로 내 목숨까지 다 드렸다. 그 이야기는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업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대충 얼렁뚱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죽을 때 간포에 우리 직분을 거기다 넣었잖아요.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장로 누구누구 괴 그렇게 합니다. 또 권사 누구누구의 괴. 근데 천국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사 타이틀, 거기서 목사 일을 할 건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장로 일을 할 건 뭐가 있고 권사 일을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서는 다 한 단어로 우리를 통하게 되는데 성도, 거룩한 무리. 이 한 단어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 그 직분에 얽매이고 막 그 직분 때문에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어요.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가부들과 히브리파 가부들 이렇게 식량을 공급하는데 사람들이 편애를 가지면서 그렇게 나누어 줬어요. 그러더니 말썽이 막 나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달걀을 나누다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누구는 2개 주고 누구는 하나 주냐고 막 그러면서 그게 시험이 들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사람이라는 것이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도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우리는 말씀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러니까 7지사를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공개하고 분담하는 일들을 다 나누게 했었죠.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마 그 일이 계속돼야 될 거예요.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단어처럼 좋은 단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어.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마음에 꼭 들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참 불행한 일이 없어요. 진짜. 저번 장로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저 목사님 보면 예수님 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저 따위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 그러려면 참말로 예수 안 믿는 게 더 낫겠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양 우리 가운데 취했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슬렁어슬렁거리고 팔짱 끼고 앉아있는 사람, 마른 자리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찾질 않으세요. 그런 사람을 쓰시도 않아요. 왜냐하면 모본이 안 되기 때문에, 모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선택했는데 뽕나무 재배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리마태는 열심히 세간에서 일하다가 주님의 선택함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뽑아서 주의 사람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71절에 보니까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냈다 그랬습니다. 지키는 중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날따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으로 2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거기 이새의 집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럴 때 형들이 사무엘이 왔다 하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보고 싶어서 형들이 막내인 이 다윗에게 야 너는 양을 좀 돌보고 있어.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우리가 보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꼭 양을 잘 지키고 있어. 그래줍니다. 그럴 때 다윗이 두 마디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모르는 것 같잖아요. 에이 하나님이 뭐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는 자기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그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것을 그때서야 야곱이 알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의 신앙이 불같은 신앙이 되잖아요. 그 추위를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신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이야기. 우리는 보통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체크해보고 살펴보고 계세요. 제가 보통 교인들에게 일을 하나씩 툭 시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는가 딱 보고 있어요. 24시간 살펴볼 수는 없지만 늘 지켜봐봐요.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대충대충 눈가림으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일 맡겨서는 안 되겠다. 제껴놔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재능을 원치를 않으세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똑같이 축복을 베풀어 줬죠. 토시 하나 틀리질 않아요. 넘겨준 것까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주인이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의 직임이 높으면 얼마나 높아요. 다 평범하고 그 수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일을 시켜봤더니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일들을 잘 수행할 때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세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거 억울하잖아요. 자기도 막내니까 때를 쓰고, 형들은 그러지 마. 나도 사무엘 선지자 보고 싶어. 왜 그래? 형들만 뭐 눈이 있고 형들만 만나고 싶어. 나도 만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형들이 무시하는 형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신 거예요. 그거 보신 거. 지금 다른 거 본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인 거, 그거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양떼들 사이에서 그 목장을 관리하는 그 작은 일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봐보세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너에게 큰 일을 맡긴다. 문화 비유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다윗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그거 보셨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은 여기 보니까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다 그러십니다. 72절 말씀에 보면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러십니다. 양을 기르는데 안전하게 불안전하게 하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 완전함이란 것은 실수가 없이 모든 일을 척척척척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완전한 것입니다. 그는 양을 지킬 때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그것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왕이 됐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가 다윗이 완전하게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뭘로 채웠냐면 기도로 채웠어요. 기도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앞두고 그냥 얼렁뚱땅 설렁뚱땅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제가 그 회장을 맡을 때, 그 교역자 회장을 맡을 때 양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기관은 회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통찰력을 받아가지고. 그 해 제가 교역자 회장 되던 그때에 바로 교역자에 안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들 중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참 고집을 피우면서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찾아갔어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내가 교인들 신방하듯 목사들을 신방을 했어요. 결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결과는. 그래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말씀이 지금도 떠나질 않아요. 목사님, 회장하기 나름입니다. 그 이야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맡겨진 직임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결과가 좋고 또 결과물이 풍성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랬어요. 근데 무엇을 했는가? 다윗이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시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능숙함이라는 건 뭡니까? 뭐 부족함이 없이 뭐 거치는 것이 없이 아주 형통하도록 그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갔다. 능숙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다. 막힌 데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은 늘 막히지 않았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늘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는 완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에 있었고 그가 능숙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앞길을 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를 절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안전함과 능숙함으로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면 기도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신뢰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다윗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그의 완전함과 능숙함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